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불신간에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에게나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기대할까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잘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는 믿음에 관해서 항상 기적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집중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든 섭리든 상황에 따라 행하시지만 주로 섭리로 역사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클수록 현실적 괴리감이 커서 현실 적응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신앙이든 불신앙인이든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거두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러한 형편없는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8장에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야가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참신 대결을 통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50명의 선지자를 일거에 다 제거해버린
최후의 승리자,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흔히 신앙의 대승리 이후에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서 엎드려져서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혹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이렇게 좌절하게 될까? 하나님의 기적을 친히 목도하고도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이런 현상을 만나게 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적을 세상적인 목적으로 오판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기적을 자기 능력의 승리로 오판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해냈다. 셋째, 기적을 자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보상으로 오판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이 4절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문 3절에 제가 이 형편을 알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기 형편을 보고라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 무슨 말이냐? 생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한다. 종합적인 말입니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이게 중요해요. 보고 무엇을 봤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의 형편과 모습과 여론을 보았다. 보고 뭘 봤다고요? 사람의 형편을 봤어요. 내 형편, 모습들, 여론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원스레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사실 아닙니까?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를 승리했어요. 1대 850 덤볐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그렇다고 막 따라오고 막 추종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이 엘리야가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두 번째는 뭘 봤다는 말인가? 엘리야 자기의 현재 모습을 봤다 이런 말입니다. 대승리만 하면 다 따를 줄 알았던 백성들이 전혀 미동하지도 않고 그는 혈혈단신으로 남아있게 된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고 다 잃었구나, 안 되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봤단 말인가? 세 번째 여기에 봤다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혈기등등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모습을 봤다. 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사람의 형편, 아이고 저 사람이 따를 줄 알았는데 안 따라. 여론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두 번째는 자기 현재 모습을 본 거예요. 세 번째는 대적을 본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혈기등등한 모습. 수많은 병력과 무기로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남은 건 죽는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신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형편과 자기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어떻게 하느냐?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9절 이하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신앙생활의 방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 9절 한 번 더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는데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지금 뭐가 들렸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지금 엘리야는 뭘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 내 혼자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열심입니다. 오늘 신앙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있고 말씀을 둘째는 들어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늘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말씀을 안 듣고 하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철학대로 해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저희에게, 엘리야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무릇 신앙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력 있는 요소가 뭐냐?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듣는 믿음 신앙입니다. 둘째는 보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쉽게 말하면 듣고 믿는 신앙. 첫째는 듣고 믿는 신앙. 둘째는 보고 믿는 신앙. 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믿는 신앙인데, 대부분 눈으로 보고 믿는 종교입니다.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뭘 만들어 놓고, 금상을 만들어 놓고, 석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큰 십자가를 걸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를 봐야 돼. 이 보는 신앙이 이방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신앙.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듣는 신앙입니다. 귀로 들어야 돼. 보는 신앙은 안 들립니다. 우리 집 앞에 절간이 아주 큰 게 하나 있어요. 뭐 지나가다가 보면 아주 반듯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또 젊은 사람도 그 절간 앞에서 두 손 모아서 정성껏 예를 갖추고 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제가 내려서 꼭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당신이 절하는 그 신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 손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이방신은 그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교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려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뭘 좀 보여줘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행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달라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곧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다.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회개했다.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시작.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뭐 잘못됐고, 아,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돌이켜야 돼. 이게 뭡니까? 회개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가 없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 종교는 보고 믿는 눈의 종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방법은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믿는 귀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신앙적인 본질을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듣고 믿는 종교의 패턴이어야 하는데 이 패턴이 아니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우리 패턴이 중요해요. 말은 교회 다니는데 말은 성도인데 이 패턴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 많이 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들으라 쉐마 들어라. 자식들도 듣고 육신의 자식도 듣고 하나님의 자녀도 들어라.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면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니라.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모델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 산에 서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디 섰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이 도대체 어디예요? 호렙산.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섰습니다. 왜 섰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그 앞에 선이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온 산을 날릴 듯 불었다. 둘째는 큰 지진이 산을 뒤집어 엎을 만큼 심하게 흔들렸다. 셋째는 맹렬한 불이 일어나 온 산을 태우다시피 했다. 이 말씀을 엘리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바람, 지진, 불의 현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 지난 후에 한마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지나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다. 세미한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엘리야에게 들린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세미한 소리,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호렙산 사건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호렙산, 이 호렙산 사건을 살펴보면서 결론으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병이 나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치료해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둘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뒤바꾸는 이런 기적은 여러분 잠시 잠깐이고 일시적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기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첫째, 시작.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미한 말씀이다. 둘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 셋째, 하나님 살리는 능력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 오늘 우리는 뭘 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디 관심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관심을 둬야 돼요. 이 과정에 오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만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이 마음, 생각을 판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